다 함께 준비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내 삶의 폭풍은 주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소서. 주, 내 안의 고통은 주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소서. 마른 뼈들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예수 예수 어둠을 이기시네. 예수 예수 두려움 없네.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믿사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니다. 아멘.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말 대신 주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해요.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안식일이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쉬셨어요. 즉, 이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 해요. 구약의 안식일과 현재 주일은 날짜는 다르지만 닮았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완성되고 종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안식의 회복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인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실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할 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날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예배가 주는 기쁨은 영원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원칙과 원리들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기에 우리가 순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저천국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미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항상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참된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또 이 세상의 거짓 사상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참된 진리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양의 탈을 쓰고 달려드는 늑대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과 계략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가 분별하여 꿰뚫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그렇게 이스라엘의 탈출 행렬은 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 결국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고 그렇게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수많은 고통과 핍박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애굽은 이집트를 뜻합니다. 탈출한다, 나온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난관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는 길목에 홍해의 넓은 바다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넓게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진 홍해바다를 모두 다 건너가게 되고 애굽 왕 바로의 군대는 모두 쫓아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모두 수장되어 몰살당하게 됩니다. 바로의 미련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재앙을 다 겪었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멸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또 인간의 오기로 쫓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에게는 아무리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 그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봤으면서도 그 바로 왕에게는 비밀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대단하신 것을 전능하신 것을 모두 다 깨닫고 알았기에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비밀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지 비밀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글자로 쓰여 있는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 사이비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문자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원래 아니다. 다른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에게만 알려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는데 원래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다르게 쓰여졌고 원래 뜻은 다른 데 있다. 그러므로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지. 그러면은 어디는 있는 그대로고 어디는 있는 그대로를 누가 그 기준을 정합니까?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런 뜻이라는 거 누가 기준을 정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이잖아요. 표준화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이죠. 자기들은 이 성경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어떠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 비밀을 모른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가르칩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다 완성되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의미를 다 이미 밝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다른 의미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 사상에 미혹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들과 신학 교수들과 언어학자들이 다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다 해석해서 번역해 놓았어요. 여기에 어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딱 읽어보면 딱 알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면은 둔갑해서 가짜로 써놨다고요?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한테 더 이상 떠나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다시 그거를 이미 사단에게 영혼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이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훼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직책과 그럴듯한 언행과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사단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런 일련의 구원의 기적을 맛보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방랑자의 생활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입히심과 먹이심과 마시게 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들이 그동안 이집트에서 먹고 마시며 누렸던 이집트의 좋은 혜택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불순종하게 됐는데요. 결국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노예 생활이 힘들어서 모세를 따라서 나오긴 하였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으로 갔으나 똑같이 기근과 가뭄을 겪었지만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더 풍부한 양식과 재산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자녀를 잉태케 해주셔서 후손들이 언약하신 대로 별과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며 반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열 하루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방향하다가 불순종했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처음 세대는 다 죽고 그 후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나머지 1세대들은 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과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내면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겠다고 모두 아멘하며 응답하게 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십계명을 기록하신 말씀의 돌판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 이집트에서처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온전히 잘 살아가야 함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하였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믿겠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정의 내리기 이전에 말씀이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경 66권 모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며 주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외경이나 교양의 말을 성경의 정경으로 이야기하거나 사이비단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이나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으로 주어졌기도 하였지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순종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과 자유주의와 천주교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데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여 순종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차곡차곡 그 말씀이 쌓여져서 오직 39권만이 구약의 정경으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또 신약의 말씀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져서 모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회람되다가 모든 초대교회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27권만을 신약의 성경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온 39권과 초대교회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약 27권이 그대로 이어져서 확정되어 성경으로서 66권으로 정경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외에 그 어디에도 성경이 없으며 이단에서 만든 성경 이외의 문서나 책이나 또는 천주교에서 교황의 말에 따라 추가된 외경들과 또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이비 사상은 성경 66권에 그토록 배격하였던 거짓 복음과 잘못된 이단 사이비 사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결코 그런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10계명 중 제4계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주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바로 이 안식일을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을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안식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 날을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거나 마치 구속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생각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을 만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매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나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놀 때나 언제든지 말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의를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의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그리고 주일의 정신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우리 아버지께
창조 이야기 기억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 쉬셨다는 거. 그런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라셨지.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야.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아주 행복한 일이라는 거 다들 잘 알겠지? 자, 그렇다면 나 하늘하늘 하나하늘을 따라 이렇게 외쳐볼까?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두들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재미있는 공각 공부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제18과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각 공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 배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아멘.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드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며 또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묵상 그림이 있는데요. 보니까 달력이 있네요. 달력이 있는데 여기 일요일이라는 일자에 이렇게 날짜에 동그라미가 닫혀 있고 별표가 돼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보고 있는 달력에 이렇게 동그라미와 별표를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네, 이 달력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을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별표까지 하면서 표시하잖아요. 이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주일이었던 것이죠.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안식일 다음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요.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생일? 아니죠. 바로 주일이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한번 적어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더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숲을 만나다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적어보도록 하는데 바로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장 8절부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또 적어보고 한번 우리가 과연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적었으니까 9절부터 11절까지를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다 적어보았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또 가축이나 뭐 어떤 손님이라도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꼭 이 날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이집트의 모진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포로 생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해야 했지만 일곱 번째 날에는 남자나 여자, 종이나 동물들, 집에 머무는 손님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보내야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QR코드 영상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이 QR코드 영상을 보시고 함께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지쌤은 놀이동산에 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로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불편해 보이네요. 예배가 자꾸 마음에 걸리나 봅니다.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어요. 누굴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어머, 주님이셨어요. 이제 목적지를 교회로 바꾸고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친구들 QR코드 영상을 다 같이 잘 보셨나요? 어떤 내용이 남아 있었죠? 네.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놀러 가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교회로 바꾸라고 이렇게 하셔서 교회 가는 모습,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어떤 궁금하네요. 근데 그 영상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안식일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었고, 또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이렇게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 모임을 갖고, 또 여러 이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친교와 교제도 나누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비록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우리가 공짜로 주어진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많은 바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요. 너무 분주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도 생기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혼돈스러웠겠지만,
하나님이 내 시간을 관리해 주신다면 그 안에 복과 은혜가 임해서 그곳에서 평안과 여유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뭔가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을 더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주일에 예배하는 시간 꼭 잘 지키며 갖도록 하고요. 또 예배 생활도 열심히 충실히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때요? 매주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영상과 또 성경 공부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로 잘 살아서 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열매를 맺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왜 이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이날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천하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명령이십니다. 또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이런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여 이날에는 세상의 일이나 육신의 일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왜 복되게 하셨을까? 우리 친구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1번. 왜냐면 이거 1번 질문이고 2번 질문이잖아요. 1번.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또 그러면 왜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텝 2. 안식이라는 말 안에는 멈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 이렇게 돼 있네요. 안식이라는 말 안에는 멈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세상에 했던 모든 일들 다 멈추고 하나님께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구약의 안식의 의미는 사실 이제 주일이 이제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안식일의 규례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에서 있었던 신정 일치 국가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접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바로 계속 이어져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의 의미로 드리는 날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은 이제 구약의 안식의 의미가 들어있는 날로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나머진 날에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말씀처럼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거나 주어진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즉 토요일이라고 편의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날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면서 그날의 안식의 의미가 드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일에 꼭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삶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텝 3. 예배자의 마음으로 아래의 단어를 사용하여 나의 예배 고백문을 만들어 봅시다. 창조와 구원으로 고백문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고백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제가 만들어 본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뜻은 뭐냐면 매일매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창조하시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다시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주일에만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길을 걷다.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만든 예배 고백문을 예쁜 글씨를 적고 성경책에 붙여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배 고백문을 예쁜 글씨로 한번 적고 성경책에 붙여보셔도 좋고 성경 보면은 이제 성경 겉에 커버를 열면 처음에 이렇게 좀 하얀 종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배 고백문을 한번 붙여도 되고 직접 써보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열 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매일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특히 주일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나의 삶에 찾아오셨네. 십자가 언약의 성취로 날 죄에서 구원하셨네. 나의 삶의 참 소망 주를 더욱 알아갈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자리에서 하늘에 소망 품으며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리. 모든 열방이 주의 발 앞에 만 백성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삶의 참 소망 주를 더욱 알아갈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자리에서 하늘에 소망 품으며 온 세상에 주님을 전하리. 모든 열방이 주의 발 앞에 만 백성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리라. 주의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세대 여기 일어나 복음의 깃발 들고 일어나 물이 바다 덮은 같이